만능 탤런트인 엄정하 씨의 짧은 신앙 간증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끔 기도는 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또 좋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제 힘으로 제 꿈을 이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 직관이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 어떤 신이 도움을 준다고 믿었지만 어릴 적 돌아가신 아빠나 엄마가 늘 기도하는 부처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왜 하나님이 좋은 거냐고, 왜 좋냐고 물으신다면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 계셔주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저의 죄 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정말로 지금껏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시고 저와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약속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얻길 너무나도 희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렇게 좋으실까요? 온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멋지고 좋으신 아버지, 매 순간이 감동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그녀의 생각, 행동, 예수를 영접할 때의 모습, 또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여성의 간증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울 사도의 간증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심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은 체포가 된 상태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 천부장에게 간청을 하여서 그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깡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깡패가 아닙니다. 조직 폭력배도 더더욱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 율법자로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랍비오 선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총리를 지낸 조순시의 제자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들을 일명 조순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밟았다 하는 것이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짓을 보게 되면 꼭 불량배와 같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하는 짓이 무식한 망나니처럼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 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폭도들, 유대인들,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히 있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그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없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열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는 잠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을 끝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정통했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바울은 이 말씀, 이 율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죽으실,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구세주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약 학자들이나 율법을 정통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이런 모습으로 죽을 거다 하는 것은 요만큼도 상상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습니다. 따라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간 그 인물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이해를 한 것은 당연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고 메시아라고 쫓고 있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율법의 열심인 학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잔당들을 싹쓸이 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을 자가 따로 있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시정잡배와 같은 자를 메시아라고 신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 하는 것이죠. 그 잘못 해석한 것이 잘못된 열심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인격도 도덕도 뒷전이고 개의치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윤리를 무시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많은 자신의 지식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저 교주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맹목적인 추종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저버린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은 자신의 학문과 지성,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잘못된 열심을 정당화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잘못된 열심으로 실수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리 자신의 과거가 대단하다고 자랑거리라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정인으로 내세우면서 지난 일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여느 사람 같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간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이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히브리 사람들이고 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당신들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당신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니, 더 극성이면 극성이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당신들하고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존재가 아닌 같은 전통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나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사전 구속영장을 가지고 보호받아야 할 여성까지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그런 사람,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저들 앞에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 앞에서 구원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두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너희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이지만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르다, 너에 비하면 나는 특별하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신앙과 너의 신앙은 격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배운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가진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인 뉴질랜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이 필요 없겠습니까?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이기는 하지만 이 사실을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지고 계신 간증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 다메섹 근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치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실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당신들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진짜인 줄 알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로 알았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을 짓을 했기에 죽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었었고, 그분이 구원자였었고,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하여서 아나무인격으로 독불장군처럼 날뛰는 바울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이민자들 가운데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인 걸 아시죠?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성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고상하고 스스로 차원 높은 지식인이라고 교만하여서 완고하게 살아왔었는데 그 헛새를 딱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갈까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이 배운 학문으로 만났습니까? 율법으로, 철학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논리로 해석하고 연구해서 얻어진 결론으로 만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만나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논쟁이나 토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있듯이 주님이 그냥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논쟁이나 이론이나 연구의 결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여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지 말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만나기를 원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했는가 하는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모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하신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란다고 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는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 분명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참 쉽고
간단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다면서 들떠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나를 위한 사랑임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형제는 종일 울었다고 제게 들뜬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간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야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을 알았었는데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격결에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정직하게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 안에 갇힌 분인가? 아니면 여기에 살아 계시는 분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깊이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미치광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무덤 안에서 살아나셨든지 아니면 무덤 안에 그냥 그대로 갇혀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무덤 안에서 살아나셨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누구시오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따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바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해방하지 않아도 교회의 일을 해방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를 해방하는 것이 된다 하는 의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6일 동안 무시당하다가 주일날 한 번 찾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아서 소외당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지만 네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내 이익이 먼저 되고,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고, 예수님보다 백을 먼저 찾고, 예수님보다 줄을 먼저 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박해당하고 계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간다고 하는 길은 같을지 몰라도 가고 있는 목적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갔던 길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린 명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갔지만 이제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출세를 위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려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임의로 다메섹을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다메섹은 결코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는 다메섹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면류관이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0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새로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하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다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메섹을 향해서 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민자로서 살면서 다메섹에 가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달려가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는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감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갈 때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곳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순교했고 손양원 목사도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풀어놓을 간정의 보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간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만큼, 우리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만큼 간정은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따리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손수건에 싼 정도의 간정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간정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간정거리들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저들에게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정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험악하고 살벌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간정거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